이 5장입니다. 6기 5장 1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면서 봅시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치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이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이니라.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기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린 같으니 같이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오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4장의 첫 번째 등장합니다. 이 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돔 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돔 지방은 예전부터 현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 곳인데 그 첫 번째 가장 연장자로 추정이 되는 이 엘리바스가 고난당하는 이제 욥의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핵심이 뭘까요?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망할 리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4장에서 말하는 엘리바스의 핵심은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나?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느나니 그대로 거둔다. 생각해봐라. 네가 뿌린 죄악의 씨를 지금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저도 수없이 들었던 말, 특별히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저는 참 수도 없이 봤습니다. 다 내 죄입니다. 그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하시면 안 되는 말이지요. 하시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그동안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과연 어떤 거라는 말인가요? 이 엘리바스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자연법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3차원의 법 적용이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참 쉽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그렇죠. 우리도 결격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는 한국 성도는 그만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회개의 관점으로 이해한다. 수많은 설교 강단에서 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물론 맞지요.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회개 참회 기도하실 때도 억지로 하실 필요 없다 싶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선물이거든요. 회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조명이 있을 때 그 마음에 가난하고 애통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인데 이제 그렇게 무조건 접근하면 곤란하다. 아무튼 엘리바스는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로 대표되는 이 세상 자연법으로 욥의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하고 이해했다. 그런데 이제 5장은 더 심화됩니다. 더 소금을 확 뿌리지요. 누가요? 엘리바스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연장자요,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사람인 이 엘리바스가. 자, 그러면 어떤 말을 갖고 이 욥의 마음을 그냥 쿡 찌르고 후벼파는지 한번 봅시다. 5장 1절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응답하실 턱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응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그런데 지가 뭔데 응답한다 안 한다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 말은 줄어들고 기도의 깊이는 더해지는 것, 이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욥기를 연구하고 욥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저의 사역도 한번 쭉 점검하게 되고요. 참 말씀을 전하는 것, 누구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게 참 두려운 일이겠구나 라는 일종의 경각심과 두려움마저 참 생깁니다.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꿈쩍이라도 하시나? 이런 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 참 조심해야 한다. 응답은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주권인데 거기까지 침탈을 하는 거죠. 그 영역까지 엘리바스가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2절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지금 자기가 나름대로 딱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욥의 고난이 어떻습니까? 지극하지요. 너무 힘들죠. 거기서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보고 야,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분노가, 네가 하는 시기가 너의 지금 이 일을 초래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시기는 누가 할까요?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자녀가 없어요? 많습니다. 10명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재산도 넉넉합니다. 믿음은 또 어떻고요? 믿음도 출중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시기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바스는 너의 망한 것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노와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일반화의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 너 이렇게 망한 거야. 굉장히 그 상대방의 상처를 후벼 파고 마음대로 그 사람이 망한 이유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난당한 자에게 할 말이겠느냐. 그래서 고난당한 자에게 함부로 훈계하는 것,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따뜻한 마음,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 누구를 향해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은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을 놓고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막 잘 안 되잖아요.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열정이랍시고 그 사람에게 하는 권면이 나중에는 내가 분노를 표출한 거에 불구하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왕왕 있다 싶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 되게 유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참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속단하는 거죠. 쟤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그렇지 않다.
지금 엘리바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3절도 한번 보시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내가. 그래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의 집을, 그러니까 내가 그의 집을 누구예요? 분노와 시기가 많은 사람을 내가 저주했는데 그대로 됐어. 그러니 내 말 들어라는 말입니다. 야,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죠. 너 있잖아,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뒷부분에도 쭉 나오지만 엘리바스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말 주옥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바스 그리고 상황 이런 것을 딱 떼놓고 이걸 그냥 여러분 앞에 이 말씀만 딱 주면 박수를 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기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서 나온 비슷한 내용이냐면 한나의 기도와 되게 유사해요. 마리아의 기도랑 되게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환경과 그 다음에 이런 정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이 말씀만을 딱 얘기하면 아멘이 절로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터지죠. 이게 지금 무엇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욥의 상황. 이거를 이제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단어로 배웠어요. 컨텍스트, 상황.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에 맞는 말이냐 아니냐? 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설교가 갖고 있는 폭력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들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듣는 자에게 폭력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목사가 참 고민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고 이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 상황에 맞느냐? 저 사람의 상황에 이 말씀이 맞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죠.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입맛도 다르고요. 외모도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요. 교육 수준도 달라요. 그리고 기질도 다르고 성정도 다르고 습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절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누구라면? 나라면. 이 말씀이 확 하고 와닿더라고요. 저도 권면할 때 이런 적이 몇 번 있다 싶어요. 제 아내랑 얘기할 때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어휴 답답해. 그냥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그 말 하시지요? 아, 이제 그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싶습니다. 왜요? 쟤는 내가 아니고 나도 쟤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방법도 다르고요. 이끌어 오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쉽게 한번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연단이라는 그 방법은 똑같은데 방법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연단하셨나요? 모세 어떻게 연단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 40년. 근데 기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광야 확 하고 던져놔요.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을 던져놓는다? 저는 거기서 그럼 죽을 사람. 야, 비전도 없고 낙도 없어. 그러니까 모세에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고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나 같으면 무슨 이야기예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거죠. 어우 답답해. 나 같으면 그냥 문제 생기면 확 기도하고 야 불을 지질 텐데 그건 나니까 가능해요. 나니까. 근데 저 사람은 어때요? 달라요. 이게 참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을 이렇게 확 찌르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많이 이런 말을 해왔냐 진성아. 목사라는 것으로 누군가를 권면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이 말을 갖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니?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제 마음이 어제 저녁 내내 참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제 우리 청년에게 보내는 인스타 묵상을 보통 하루 전에 보내는데 그냥 남의 이야기를 쓸 수가 없겠다 싶어. 그냥 저의 고백록처럼 저의 이야기를 쭉 그냥 써 내려갔습니다. 나라면 너는 내가 아닙니다. 유집사님은 진성이가 아니고 진성이든 정의가 아닙니다. 저는 신집사님이 아니고 나는 주애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주애도 내가 아니다. 나와 여러분은 다 다르다. 우리 그 차이를 인정하라. 그런데 엘리바스는 뭐라고요? 나라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폭력일 수 있다. 왜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마저 보시면 6절 아까 6절을 좀 건너뛰었는데 자 6절도 한번 보시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고난은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너 분명히 이유가 있어. 누구 생각에? 엘리바스. 근데 하나님은 완전 다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물론 권면할 수는 있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그가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만큼 큰 위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너의 고난은 갑자기 이유 없이 찾아오거나 발생한 것이 아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제 여러분 뒤에도 쭉 보시면 다 옳은 말만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만 딱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훌륭한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옳은 말이 욥에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 맞는 말이 중요하다. 그게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욥은 엘리바스가 아니고 엘리바스도 욥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 나와 같이 해야 한다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자. 그 사람의 수준과 실력을 인정해 주자. 하나님이 그려가실 방법이 달라요. 왜요? 다르기 때문에. 변화시켜갈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되게 오래 하셨어요. 이렇게 오래, 되게 오래. 사실 제가 생각보다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근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아는 분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레고 설렜어요. 진성아. 그런데 또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또 자존심은 세. 그러니까 또 교만해. 또 그게 또 커지면 하나님이 회초리도 때리시고 채찍과 당근을 골고루 사용하셔서 저를 오랜 기간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러니 사람마다 어떤 영혼을 그려가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방법도 다 제각각 다르다. 우리 그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사람마다 가지는 독특성이 있다. 환경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다. 그러니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맞는 말, 그 사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무차별적으로 발표하는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뱉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합시다.